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효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이렇게 낳아주셔서 살게 하신 부모님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랍의 대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를 친구로 삼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십계명이 있는데요. 그 십계명은 모든 성경을 요약하고 축소한 거라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또 받는 십계명. 근데 이것은 그 두 개의 돌판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첫 돌판에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신 계명이라고 해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을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나 외에 신을 두지 마라.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또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또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해라. 이렇게 4계명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돌판, 두 번째 돌판에는 이제 인간과 인간 간의 계명이에요. 이걸 대인계명이라고 하는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가지 계명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돌판 대인관경의 이 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계명 6가지 중에서 첫 번째 나온 거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존경하라고. 부탁하신 게 아닙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래서 이것만 잘 지키면 다른 계명은 다 지켜지는 거예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은요, 뭐 도적질과 뭐 이런 살인 안 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을 두신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에는 약속이 있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또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이 붙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이 붙은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잘 되고 장수한다는 모든 복이잖아요.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진정한 효도는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분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화목하기로 소문이 난 집이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마다 저 집 저렇게 화목한가 하면서 다 부러워해요. 근데 한 번은 맨날 다투고 화목하지 않은 집안에서 그 노인이 왜 그럴까? 우리 집을 이렇게 맨날 다투고 화목하지 않은데 왜 저 집은 이렇게 화목할까? 그게 궁금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화목한 집에 그 노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왜 화목한지 잘 보세요. 그러면서 큰아들을 딱 부르는 거예요. 큰아들 보고 내 앞에서 노래 좀 불러다오. 그러니까 큰아들이 하더니 아주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막 춤까지 막 이렇게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 불러가지고 저 뒤 감나무에서 열매 좀 따오느라. 그러니까 하더니 그
그때는 열매가 아직 조만할 때요. 그러나 아버지 뭐 열매 아직 안 뭐 적어요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보고 얘야 저 외양간 소를 저 지붕에다 올려라. 그러니까 예 그러더니 셋째 아들이 막 지붕에 올라가려고 막 사다리를 놓고 막 그렇게 그냥 야단 목적이요. 그때 노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화목은 바로 이 자녀들의 순종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진실하게 진지하게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하는데 그걸 농담으로 듣는 사람 있잖아요. 또 그것을 뭐 가볍게 듣는 사람 있어요. 그 루세 조카 사위들 봐요. 그 장인이 말하니까 농담으로 이겼다니 이거 안 돼요. 어른들 말을 진솔하게 들려야 돼요. 농담으로 듣거나 가볍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한국 초대교회 시절에요. 그 현풍 곽씨 가운데 초성이 지극한 자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좀 가난한 살림에 남편은 산으로 나무하러 가고 부인은 이웃집에 품팔러 갔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제 부인이 집에 잠깐 와서 이제 애기 젖도 주려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랬는데 집에 와보니까 시어머니가 그 어린 손자 목을 밟고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지금 무슨 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닭고기가 먹고 싶은데 왜 수탉 한 마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지금 수탉을 잡으려고 잡는 중이다. 그래. 그 동무가 망령이 들어가지고 어린 손자를 잡아가지고 밟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잡아 드리죠. 하고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나와서 봤더니 이미 아기를 죽었어요. 그 아이를 잘 건너방에 조용한 곳에 누워놓고 그 사람 부지런히 이웃집에 가 수탉을 얻어다가 잡아가지고 요리해서 어머니를 드렸습니다. 그 해가 저물어서 남편이 산에서 온 거예요. 근데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아기 어딨냐고.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서 세수를 하고 옷을 입더니 부인 당신은 하늘에서 난 효부입니다. 제가 큰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큰절을 하니까 그 부인이 이건 내 마음에서 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한 것이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그러면서 저를 받지 않았어요. 이 착한 효부 때문에 그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으겠다는 거예요. 그 영국의 시인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날 복잡한 장터에 가서 막 홀로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근데 5시간 이상이나 막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지켜보던 제자들이 선생님 왜 그렇게 울며 서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50년 전 아버지가 바로 이 자리에서 헌책 장사를 하셨다네. 근데 어느 날 몸이 불편하니 네가 하루만 이 자리에서 일해다오. 약속한 사람이 찾아올 것이니 그분에게 이 책을 전해드리렴. 그렇게 하셨는데요. 나는 아버지가 헌책 장사하는 것도 창피한 일인데 내가 그 일을 왜 하느냐. 아버지를 고역하고 거절을 했다네. 그때 아버지가 그럼 할 수 없지. 그러면서 그 아픔을 이끌고 그날 일을 하셨다네. 근데 그 일가 무일가 됐던지 그날 이후 아버지가 시름 앓으시더니 돌아가시고 말았다네. 지금에 와서야 지난날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한 거, 아버지를 존중하지 못한 거 너무 후회가 들어서 후회를 하는데 그 후회만 갖고는 내가 속이 안 풀린대. 내가 나를 벌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서 있다네. 그러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를 벌주고 있다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어린이 주일에 주일학교 학생에게 이 성경 말씀을 봉독하라고 하니까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아니 공격하라니 공경하라. 공경이 뭐예요? 공격이죠. 아이들한테 공격하라. 그러니까 그 아이는 아버지가 그 할머니한테 막 공격하는 것만 보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알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공격하는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랍니다. 그 어떤 미운 그 며느리가 자기 미운 시어머니가 아주 보기 싫어가지고 빨리 죽기를 바래서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그냥 사연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 사연을 듣고서 하얀 가루를 주면서 이걸 잘 반죽해서 알갱이를 만들어가지고 죽에 넣어서 매일 식사 때마다 시어머니한테 갖다 드려라. 그러면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그걸 가지고 와서 빨리 시어머니 죽도록 그냥 한 끼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죽을 써가지고 그걸 시어머니께 갖다 드린 거예요. 그 시어머니 영문도 모른 채 며느리 밥상을 받아 먹으면서 보니까 시어머니가 볼 때 미운 짓만 골라하는 며느리가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자신을 정성껏 공양하는 것에 감격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를 막 칭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며느리도 막 행복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다시 의사를 찾아가서 이제 시어머니를 낫게 하는 약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또 똑같은 하얀 가루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하얀 가루는 사실은 찹쌀가루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어머니를 잘 공양하세요.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 요즘에요, 자식이 부모를 막 제주도나 해외에 가서 여행을 가가지고 걷다 버리고서 오는 사건이 1년에도 수백 건이랍니다. 부모를 제주도나 해외에 가서 그냥 놓고 오는 거예요. 그 버려진 부모를 이렇게 물어보면 자녀가 어디 사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한대요. 왜? 누가 될까봐. 자식이 해가 될까봐 대답을 안 한대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리라 알겠어요. 잠언서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 쪄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 이렇게 부르자는 저주를 한 것입니다. 그 홀로 된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혼자 농사를 지면서 자식을 하나 독자 자식을 열심히 키웠어. 이 자식을 이제 대학교를 서울로 보냈어요. 유학을. 그래서 땀 흘리며 일하면서 그 학비도 다 대주는데 이제 학년이 올라간다 보니까 취직 공부한다고 내려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늘 그 보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참다 못해서 어머니가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에 간 거예요. 택시를 타고 자기 아들 다니는 학교를 대달라니까 거기로 가서 이제 아들을 그 문에서 기다리는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한 저녁 때쯤에 아들이 어느 아가씨랑 손을 잡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던지 쫓아가서 아들을 불렀더니 그 아들 옆에 있던 아가씨가 저 여자 누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저 여자는 우리 집에 전에 있었던 신모 아줌마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돌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내려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를 공경한다. 이게 여러분 부모를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무겁게. 부모를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힘이 없고 아픈 것도 많고 또 보잘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고 옷도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어머니예요.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무시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무식하고 못생기고 가진 거 없어도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20대 대통령이 가필드라는 대통령인데 그분이 취임식 날 시간이 다 되어도 시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야 대통령이 안 나타나니까 이게 큰 문제다. 근데 한참 후에 대통령이 한 노인네를 이렇게 모시고 부축하며 식장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름 아닌 자기 어머니인 거예요. 늙은 어머니.
늙은 어머니가 나 식장 안 가겠다 하니까 어머니 안 가면 나도 안 가겠습니다. 억지로 어머니를 설득해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취임 연수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영광에 자리에 온 것은 어머니 은혜다.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대통령 자리에 앉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공은 어머니가 해주신 보답이다. 어머니 사랑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공을 어머니께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 그분이 미국 16대 대통령인데요. 근데 그 아버지가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었어요. 링컨 아버지가. 그리고 링컨도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가난해서.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다니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퇴예요. 근데 혼자 독학에 해서 이제 변호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배운 게 없고 또 집안도 천하니까 그 반대편 정치인들이 막 그냥 함부로 하고 막 깔보고 그냥 뭐라고 할까? 그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정치인이 아브라함 링컨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상원에서 연설을 하니까 그 국회의원이 뭐라면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우리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게 우리의 다시 없는 불행이다. 이런 모욕을 주고 나서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한 사람 아니냐. 이런 천한 사람이 그 아들인데 우리가 대통령을 모시게 됐으니 우리 체면이 안 쓴다. 막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가봐서 심지어 구두를 벗어들고 이 구두가 당신의 아버지가 준 거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누구든지 자기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막 욕하니까 분개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을 거예요. 기분이 몹시 나빴을 겁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신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고장나거든 가져오시오. 내가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응수했어요. 그는 아버지가 떳떳하게 자랑스럽다. 변변치 못한 직업을 가졌다든지 뭐 하찮은 일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 수치로 여기지 않고 마음으로 아버지를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까지 된 사람의 그 인격이 얼마나 그 위대합니까? 어느 가난한 집 아들이 홀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 그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와 함께 자다가 그 잠을 이렇게 눌려가지고 깔아 뭉개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 아침 문안 인사로 아들이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으신 아버지가 깨나면 상심할까봐 막 걱정을 하면서 그 아들을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얘놈, 네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마음에 심려를 끼치게 이렇게 불효했구나 하면서 따귀를 때렸대요. 그랬더니 이 죽은 아이가 그 따귀를 맞고 재치기를 하다 깨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임금 기회까지 들어가서 임금이 그런 효자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상을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살던 동네가 효자가 사는 동네라고 해서 효자동이라. 지금도 그 효자동 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효도는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즐겁게 해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들어가신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 생존 시에는 관심도 없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막 큰 비석 세우고 무덤을 근사하게 만들고 울고불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뭐 왕릉 같은 무덤이나 웅장한 비석이 아무 소용 없어요. 오히려 불효자들은 막 부모님 돌아가시면 더 큰 소리를 해요. 그냥 막
그렇게 큰 소리 울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떤 사람 부모님 돌아가시면 막 황금수의가 얼마인 줄 알아요? 1억 원짜리 때요. 황금수의를 막 입히고 두꺼운 관을 넣어가지고 막 큰 무덤 묻어놓고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노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수욕정이 풍부지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욕양이 친구되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부모를 잃은 자식들의 슬픔을 가리키는 그러한 부모의 살아갈 때 효도하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나무가 고요하고자 바람이 가만두지 않고 부모를 때 효도하고 있지만 부모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우리나라에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서 효도 실천 10계명이 있어요. 거기에 뭐 첫째로 부모에게 신앙을 갖도록 해라. 둘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라. 셋째,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아라. 넷째,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다섯째,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려라. 여섯째,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일곱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여덟 번째, 일거리를 드려라. 아홉 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열 번째, 등을 긁어주고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여러분, 효도 10계명을 지키면 여러분 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정한 효도는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게입니다. 지옥 갈 부모를 구원해서 천국에 가시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예요. 아멘. 육신이야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해도 100년 미만이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천년 만년 영원해. 그래서 혹시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면 어떻게든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 지옥 형벌권하고 천국 가도록 그렇게 효도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인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왔는데 아이 내 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때 야 이놈아 이렇게 천국집을 네가 알고 있는지도 나한테 안 알려줘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 이 못된 놈아. 아 이러면 이게 불인 자식이죠. 부모님을 천국을 인도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 일본에서 강도지라는 어떤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19살 먹은 잘 그 예수 믿는 딸이었어요. 아, 이 소녀는 아버지를 구원시키려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호수도 하고 어떻게 해도 아버지가 회개 안 하고 예수 믿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거기 히부야 공원으로 이 아버지가 칼을 차고 강도질하러 나가는 걸 보고서 그 딸이 자기가 어머니가 입던 수녀복을 입고 어머니 백을 들고 따라간 거예요. 아버지가 컴컴한 곳에서 살해할자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여자가 지나가니까 칼로 그를 찔러가지고 가방을 뺏고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 집으로 달려와서 돈이 얼마 있나고 가방을 몰라봤더니 가방이 많이 보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열어봤더니 거기에는 편지 한 장 있어요. 바로 자기 딸인 거예요. 딸이 이렇게 있었어요. 아버님 전상서, 아버님 이 불우한 녀석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밤 아버지 칼날에 죽어 쓰러지는 것이 아버지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잘못인 줄 모르는 바아니오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모시는 길은 이 길밖에 없는 줄 알고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최후로 이 길을 선택하였으니 나를 자식으로 하시고는 불쌍하다 보시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시다가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불우여식 올림. 참 기가 막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걸 보고 그냥 그 딸의 간절한 그 편지 읽고 막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면서 그 길로 그냥 자수하러 갔어요. 자수해가지고 형무소 생활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잘해서 모범시로 출감해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기 부모를 신앙생활 잘게 영혼을 구원해 드린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어버이날 다시 한번
어버이의 효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잘 되고 장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식들도 부모의 효도를 잘해서 장수하고 잘 되게 하길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